그때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택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길을 지향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주일에만 운영하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정말 오셔가지고 주중에도 지역사회 위해서 이 봉사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의 뜻은 뭡니까? 좋은 친구, 사람 이름인데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편안하고, 이게 좋은 친구예요. 만나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신경 쓰이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좋은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목요일쯤 되면 세상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3일만 지나면 우리 신도지혈께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날 수 있다.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회가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선교회가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성역 공부하는 거, 우리 식당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의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늘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고,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의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또 이기적인 고집 이런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쁨의 자리, 모이고 싶고 기다리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일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세상의 요구에도 반응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무슨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꽃이 피고 새들이 웁니다. 또 족구장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를 나누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회 교재에도 교회에 대한 감사 표현하기,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 표현하기,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꾸 모여서 감사하고 자꾸 모여서 격려하고 그래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서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삶의 의욕이 생겨서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신도절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에서 못 살고 너희들 딴 지역 가서 살아라. 70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이란이 세력을 잡으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방을 주었어요. 이 해방은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원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원하면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주 이전과 종교의 자유를 얻는 이런 해방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여 명이 고향에 돌아갔어요. 1000km 넘는 곳에 다시 옛날 살던 집에 돌아갔어요. 와서 뭐 합니까? 온 목적이 뭐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중심이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흔히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 대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 성전 본당, 요 본당보다 높이는 조금 더 높고 면적은 조금 작은 거예요. 우리 본당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 얼마 동안? 20년 동안. 아무리 2500년 전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바벨론 포로를 우리가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70년입니까? 성전이 없어진 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게 예수님 오시기 516년 전. 성전이 없다 생긴 게 70년이에요. 성전의 공백기.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고향에 돌아가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는데 가서 고생할 것 뻔한데 못 간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못 갔어요. 이방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고 고관이었지만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방 땅에서도 기도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미 지어졌지만, 성전이 지은 지 60년이 지났지만, 성전 지은 지 60년이 된 거예요. 다시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 되었는데, 성전은 잘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옛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랑 똑같이 다시 세속화되게 되었다. 하나님 안타까우신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변화시켜라. 개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똑바로 만드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해라. 에스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또 많은 동역자들 1754명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언제예요? 이미 고레스의 칙령, 자유를 얻은 지 80년이 지났고 성전이 지어진 지도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자라고 거기서 성공한 2세, 3세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잠깐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되었어도 돌아오지 못한 만주의 조선족들, 일본의 제일동포들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가 해방 81주년. 근데 80년 만에 일본에 남아있던 제일동포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보고서, 대한민국 보고선 아직도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누가? 일본 제일동포들이 가가지고 2000여 명이 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오려면 진작에 오지.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 이방 땅에 살아서 거기서 토닥고 살아서면서 지금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거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이 되어서 성전 지어진 이후에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와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모범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셨지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범도 되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에스라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중심이 있을 때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그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일어나서 앞장 서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신앙이 세속화됐어요. 가장 구체적인 그 세속화의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꺼리낌 없이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인 거예요.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이방인의 문화, 또 이방의 종교가 막 하나님 신앙과 섞여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졌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외적이 터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는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진 않겠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만 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구한 겁니다. 고려를 만들었던 왕건도 부인이 30명 가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부인이 많습니까? 지방의 호족들, 그 당시에 전라도, 경상도, 후백제, 후고구려 다 통합해가지고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결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거, 그래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 솔로몬이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잘 되기는 건요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에스라가 백성들 데리고 어디서? 이방 땅에서, 한참 살고 있던 이방 땅에서 2천여 명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탈 도적대들이 많았습니다. 2,000명이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져가니까 그게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약탈해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하면 페르시아 왕이 군사를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갈 수 있고, 어차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지만 뻔히 알지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인정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 신앙으로 회개하겠다, 달라지겠다. 심지어 내 아내가 이방인이라면 과감히 이혼하고 새로워지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다음에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도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했어요. 18세기에는 위슬레 목사님이 종교개혁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위대해서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지금 카톨릭 천주교회 면죄부 팔고 교황이 막 왕보다 권세가 더 심하고 주교들은 사치하고 몰래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된다. 이 신앙이 달라지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앞장서지는 못했지만, 지혜가 없어서 먼저 하지는 못했지만 달라지면 좋겠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마틴 루터가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종교 개혁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한 거예요. 이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하나님 잘못 믿다가 큰일 나는데, 야, 지금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숨겨진 자들,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니까, 먼저 모범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호응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가,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쇠소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했는데, 과연 지금 천주교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은 게 있을까? 감리교회가 다른 교도 한번 나은 게 있을까?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실망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지길 진짜 원해요. 교회가 좀 진실하면 좋겠다, 교회가 좀 따뜻하면 좋겠다, 교회가 자꾸 사람들을 편가르게 해가지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좀 품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자기만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시오. 또 저 사람들은 뭐뭐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먼저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금식하며 본인이 회개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 개혁은 있었지만 어느 시대나 그때뿐이었어요.
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지금 계속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어떻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나,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저는 뭐죠? 계속 또다시 꾸준하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자, 이스라 같은 믿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인 열매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